유출법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남녀의 성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거든요. 유출하는 거예요. 뭐 고름이나 피나 이러한 것들이 흐르는 것이죠. 그 유출법이니까 남자와 여자로 부분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두 가지씩 나와요. 지속적으로 계속 유출해서 나올 때 이건 좀 뭐가 아픈 거죠. 비정상적인 거예요.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건.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남자 같으면 뭐 이렇게 그냥 자다가 설정을 했다거나 이런 건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둘로 나누고요. 여인들도 이제 하혈을 할 때 일시적으로 이렇게 월경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하혈을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비정상적인 하혈이 되겠죠. 이렇게 둘씩 나누어서 유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결론 이렇게 맺게 되어 있습니다. 뭐 소변 같은 건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인 생리 현상인 소변이나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생명을 잉태하는 것과 관련된 그러한 어떤 피나 몽정이나 그런 어떤 정액이나 이런 것들이 유출될 때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좀 다시 보지요. 뭐 간단합니다.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 같은 내용이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을 직역하면 어떤 남자가 만약 키 이쉬 이런 뜻이니까요. 이쉬가 남자고 이샤가 여자거든요. 몸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그냥 바사르 몸인데요. 여기서는 레위기 15장에서는 성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의 성기에서 남자가 유출병이라고 그랬는데 이 주브라는 것은 병, 물론 병으로 인해서 나올 수도 있죠. 앞부분은 이게 지속적으로 나오는 건 병이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나올 때도 주브 똑같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다가 설정을 했다. 뭐 부부가 사랑을 나누면서 이렇게 정액이 나온 거는 그 병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출병보다는 그냥 유출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이겠죠. 질병으로 인한 유출도 있지만 그냥 정상적인 생리 현상의 유출도 있는 것이죠. 둘 다 구분하지 않고 다 주부라고 합니다. 근데 남자의 몸에서 성기에서 지속적으로 고름 같은 것이나 피 같은 것이 나온다면 이거는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제가 septuagin트를 보니까 어떤 구절은 그대로 문자적으로 직역했고요. 어떤 구절은 굉장히 다른 단어로 의역했어요. 그래서 부분 굉장히 차이가 크구나 하는 걸 읽고 깜짝 놀랐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을 septuagin트에서는 성병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남성의 성기에서 지속적으로 고름이나 피가 나온다는 건 성병에 걸린 거예요. 이렇게 해석한 거죠. septuagin트의 랍비들은. 네. 어쨌든 그 몸에서 지속적으로 뭐가 나오면 부정하다. 이건 이제 병이겠죠. 그런 어떤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하면 어떻게 하는가? 몸에서 액체가 흘러나오든지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하다. 그리고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대, 앉았던 자리,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다 부정에 전염돼. 이게 꼭 바이러스 같아서 굉장히 폭넓게 전염되는 것이죠. 앉았던 자리만 다른 정한 사람들이 앉아도 부정에 전염되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전염된 사람들은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한 부정은 아닌 거죠. 정말 심각한 부정이라고 취급했다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짜라하트 같은 경우 부정했다가 짜라하트에 걸렸다가 이렇게 정결하게 넘어오려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심각한 부정이라고 본 거죠. 그런데 그냥 유출에 한 사람에게 접촉된 사람들이 돌아올 때는 속죄 예식이 없고 정결 예식만 있는 거죠. 뭐 옷 빨고 몸을 물로 씻고 저녁까지 기다리면 되니까요. 그렇게 심각한 부정으로 여기지는 않는 것이죠. 근데 이제 유출한 사람이 정결하게 될 때는
접촉한 사람들하고 달리 정결 예식,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속죄 예식도 해야 되는 것이죠. 새 2마리를 가지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정결하게 되는. 그러니까 유출에 걸린 사람은 좀 더 부정이 심각하다고 본 거고, 그 유출에 걸린 사람에게 접촉한 다른 정결했던 사람들은 덜 심각한 부정으로 여겨서 그냥 정결 예식, 속죄 예식 없이 정결 예식만 하면 되는 것이죠. 저녁이 되면 하루가 바뀌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 천지창조할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해요. 우리 같으면 해 뜨면 하루가 시작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녁이 됐다는 건 하루가 지나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비슷합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 똑같이 정결 예식하고요.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한 자, 뭐 그럴 수 있겠죠. 가족이나 친구나 마을 사람들이 똑같이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해서 기다리면 저녁에는 다시 정결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출병 있는 사람들이 정결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그래서 골탕 먹이려면 유출하면서 침 뱉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침을 뱉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파 속도가 빠른 거죠. 유출병은. 그러니까 짜라하트보다 더 심각한 부정은 아닌데 훨씬 더 폭넓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게 이 유출병입니다.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그 침 뱉음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유출병 있는 자가 탔던 안장 다 부정해서 몸 아래 닿았던 모든 것은 다 똑같이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부정한 유출이 되어서 부정한 사람에게 접촉되는 사람들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3절에 이제 유출병 있는 사람이 유출이 나으면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7일 동안을 우선 기다립니다. 확실하게 그 병이 나았는지, 이건 지속적인 유출이었으니까 그것이 완치되었는지를 7일 동안 체크하면서 7일 센 후에 완전히 깨끗해진 것이 확인되면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이러면 이제 정결 예식이죠. 근데 이 사람은 속죄 예식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유출에 걸린 사람. 그래서 8일째 속죄 예식을 합니다. 이러면 유출병이 이렇게 부정하게 했던 것을 정결하게 다시 회복돼서 정결한 사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길게 지속적으로 유출하는 남자가 하는 법이죠. 정결법 중에. 그 다음에 16절부터 보시면 이제 지속적인 유출이 아니라 일시적인 유출 현상. 예컨대 16절에 설정한 자, 자다가 몽정을 했어요. 설정을 했어요. 정액이 나왔어요. 이거는 그냥 생리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결 예식만 하면 돼요. 속죄 예식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더 가벼운 부정이라고 보는 것이죠. 전신을 물로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 다음 그 정액이 묻은 옷 가죽은 물에 빨아라.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 후에 다시 입고. 특별히 부정한 사람은 회막에 나가서 예배에 참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집에서 뭐 코로나 확진 받은 사람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그래서 저녁이 되면 이제 자유롭게 정결하게 되어서 회복할 수 있는 거죠. 18절은 이제 남녀가 동침했을 때, 동침하여 설정해거든 둘 다 남녀가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서 이런 18절 말씀 같이 보면 이렇게 가나안의 우상들은 혼음이 많았잖아요. 어떤 그 우상을 섬기는 예배 의식 중에 난잡한 성행위들이 혼음이, 성창들 그 성전 그 여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뭐 남선지자, 뭐 남자 제사장, 얘들이 다 성적인 이 더러움을 생각은 아주 간단해요.
모든 우상의 신들은 부부예요. 고대인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풍요와 다산, 현대인들도 똑같이 부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식들 많이 낳고 그 다음에 새끼들 많이 짐승들이 새끼들 많이 낳고 또 농사 지을 때 과일이나 모든 농산물이 풍년이 들어서 열매를 많이 맺고 이게 고대인들이 원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신부부금슬이 좋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신전에 가서 신들 앞에서 난잡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아주 타락한 문화죠. 그것이 18절에서는 아예 원천 봉쇄되는 거예요. 혼음이 불가능하잖아요. 남녀가 사랑을 나누고 나면 그날 저녁까지 둘 다 부정해요. 그래서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기다리면서 이렇게 이제 19절부터는 여성의 경우인데 우리가 다음 본문이어서 제가 지난 토요일 새벽기도 본문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었는데요. 유출에 대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왜 유출을 부정하다고 하는가? 소변은 똑같은 데서 나오는데 왜 부정하다고 안 하는가? 왜 정액과 피 이런 것들만 부정하다 하는가? 생명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명의 요소가 빠져나가는 것은 그건 생리현상이라 할지라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잖아요. 부부가 사랑을 나누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창조의 섭리이고 그래서 그걸 죄라고 말하거나 부정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 생명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건 죄 짓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원리가 저는 이 15장에서는 두 번째라고 보는데요. 여성을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성적 쾌락을 위해서 여성을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15장에 보면 여성이 생리 중에는 관계하는 것을 금지시켜요. 이거 엄청난 엄한 범죄예요. 지금이야 많은 생리용품이나 어떤 의학적인 돌봄이 가능하죠. 산부인과도 있고 부인과 같은 데서 치료가 가능한데 그 시절에 병원이 어디 있고 약이 어디 있어요. 여성들이 또 생리용품들 이렇게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남편이라고 해도 생리 중에 있는 아내를 그렇게 과다 출혈시키거나 복통을 일으키게 하거나 요통을 일으키게 하거나 이러한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부정하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사회적 의무 또 예배적 의무에서 면제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리 중에는 회막에 가서 봉사하거나 예배하거나 안 해도 돼요. 그냥 쉬는 거예요. 모든 의무로부터 보호받으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법 중에는 전쟁 중에는 성적인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건 아주 엄한 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그 일본 위안부 같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매우 악한 짓이에요. 전쟁 중에 성적인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주로 침략하면서 약한 나라 여성들을 성적인 쾌락의 도구로 삼겠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전쟁을 치를 때 절제와 순종이 없으면 개, 돼지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짐승하고 뭐가 달라요? 아내라 할지라도 합법적으로 무슨 성폭행하듯이 그런 식으로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아내의 몸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것이
아닌 것이죠. 아내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남편의 몸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절제하는 그러한 삶이 레위기 15장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고, 15장도 말씀드린 것지만 어느 한 구절도 죄 때문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정결법에는 죄이기 때문에 이런 불행이 너희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부정에 되었을 때 그것이 반드시 죄에 대한 결과라고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죠. 모든 성경은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해석해 보는 것이 좋거든요. 예수님이 이 레위기 15장의 유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는 마가복음 5장의 혈루증 앓는 여인, 여러분도 그렇게 떠올렸을 것 같은데요. 12년 동안, 정말 긴 시간이죠. 12년 동안 하혈했다고 해보세요. 너무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여인들이 제일 가기 싫은 게 산부인과 병원 아닐까요? 치과도 좀 힘들겠지만 치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가기 싫은 곳. 그런데 12년 동안 이 여인은 안 가본 의사가 없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는데 그래도 나을 수만 있다면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찾아갔는데 돈 다 낭비해도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점점 병의 증세는 심각해졌어요.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숫자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리고 무리가 애워싸고 지금 야이로의 딸 12살 난 딸을 살리려고 가는 중이거든요. 그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왜냐하면 이 자매님이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내 이 지긋지긋한 병은 나을 수 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은 나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알잖아요.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몸으로 느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멈춰 서가지고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니 선생님, 지금 이렇게 많은 무리가 애워서 밀고 있는데 아니 누가 내 옷에 손 댔냐고 물어보시면 어떡하냐고. 그때 이 여자를 주님 찾으시고 이 자매님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면서 모든 사실을 다 예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여쭈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전 성경에서 34절이 너무나 따뜻해요. 여자여도 아니고요, 집사님도 아니고요, 자매도 아니에요. 딸아예요. 딸아. 누구 딸이에요? 하나님 딸이죠. 딸아, 너 하나님 딸이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믿음이 있다는 말 별로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마가복음에 5번인가 밖에 안 해요. 예수님께서 네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 많이 하시죠.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정말 네 믿음 귀하다 라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의 없는데, 이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걸 믿음 있다고 주님이 보셨을까요? 장애물을 뚫고 와요. 장애물. 예수님 말씀 가르치고 있는데 집에서 그 침상에 메고 사람들이 친구를, 중풍병이었나 봐요, 매트리스 들고 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얘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장애물이죠. 이 4명의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매트리스를 내렸어요. 그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라는 것은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예요. 이 여인의 장애물은 뭐예요? 자기는 혈루증이에요. 유출병자예요. 오늘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이 여인을 접촉하는 모든 사람은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저녁까지 기다려야 돼요. 다 접촉한 모든 사람들이 12년을 하혈했으니 무슨 힘이 남아있겠어요? 무슨 영향이, 무슨 에너지가 그 자매님에게 남아있었겠어요? 쭉 말라가지고 그냥 삐싹 마른 그 힘없는 마지막 에너지를 끌어모아가지고 무리를 뚫고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거잖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 말은 샬롬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샬롬 속에 들어가서 살라고. 너 하나님 딸이라고. 두 단어가 나오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주여, 이렇게 많은 무리가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만졌냐고 물으십니까? 만진 사람이 있고 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사람의 두 부류의 차이는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 있는 이 자매님은 만졌고 예수님의 옷을, 그래서 병이 나았고, 호기심으로 가득한 무리들은 밀었어요. 예수님 옷에 몸에 대었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만지는 사람이 있고 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호기심에 믿음 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미는 사람들 중에 만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사는 것이 죽는 것만도 못한 괴롭고 힘든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지 자식의 문제이든지 부모의 문제이든지 세상의 문제이든지 관계의 문제이든지 재정적인 문제이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문제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고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을 만지는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가. 그럴 때 율법 깼잖아요. 이 여인이 레위기 15장을 깨뜨렸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율법 지키지 않았다고 난리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죠.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정결과 부정으로 깨우치고 분별시키지만 예수님은 그 부정을 정결하게 만들어주시는, 구약에는 부정이 전염되지만 예수님에게 나오면 정결함이 전염되어서 예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것은 예수님의 것이 돼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의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에게 공유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이런 걸 은혜라고 그래요.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정결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엄청난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우면동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